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불러다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가 한 변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자리에서 말이지요. 뭐죠? 다름 아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것도 확신과 자신감에 차서 말이지요. 물론 그 간증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인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었고요. 바울 속에는 이러한 복음과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그것이 나왔던 것이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나오고, 빛이 있는 사람은 그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속에 충만하게 차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군중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이지.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 속에는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충만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 충만, 미움 충만, 시기 충만하다면 이 나라는 질그릇을 십자가 앞에 과감히 깨뜨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긍휼을 담는 그릇, 사랑을 담는 그릇,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그릇으로 새롭게 빚을 수 있으니까요. 변론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24절, 2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소리가 아닌 엉뚱한 소리만 바울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다시피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것이, 둘째는 귀를 막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것이지.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두 반응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아멘 하든지 아니면은
속에 이를 갈든지 말이지.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하는 반응,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는 어떤 반응일 것 같습니까? 첫째도 그렇다고 둘째도 아닌 제3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베스도의 이 말은 바울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적대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적대적인 반응 같지만은 반대입니다.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바울아, 너 예수에게 너무 미친 것 아니니? 하는 이런 반응이지. 바울에 대한 염려 섞인 말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이 복음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이번에는 유대교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을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성전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도 이 아그리빠 왕이 임명을 했으니까요. 다시 말해 유대교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벌써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이유도 그가 유대인의 풍습과 종교를 잘 알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 일을 알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일인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면 종교를 뭡니까? 유대 종교를 관할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의 직무유기요. 안다고 하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당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에 자기만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랬다가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잃게 되니 말이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그때 바울은 더 그 왕을 몰아세웁니다.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바울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크게 위엄을 갖추었던 아그리빠 왕, 지금은 죄수인 바울에게 신문을 당하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의 빛 앞에 이 우리의 속, 이 거짓은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그리빠 왕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친동생을 취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지금 죄인이 심판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지. 결국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그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전도였을까요? 바울은 헤롯 가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악행을 말이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영아 살해를 저질렀던 인물이요.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참수했던 인물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자기의 친동생을 아내로 취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또한 끈질기게 복음을 대적했던 이런 가문이고요. 물론 유대인들의 원수였지만 그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의 관심은 아그리빠 왕보다는 로마의 총독 베스도였던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었다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은 잘 갈아엎어진
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왕과 총독과 천부장을 권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일종의 재판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에 엄밀히 따지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정식 재판 자리는 아니지만 말이지,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 총독과 분봉왕, 거기다가 천부장들까지 배석한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은 앞에서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에 미친 광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된 사람 말이지. 오래전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께서도 이 광인이란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저도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세상은 이런 광인들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이 아이폰의 광인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미쳐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 세상을 바꾸는 이런 것이 나온 것이고요. 세상은 어떤 분야에 이렇게 올인된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는 것이지. 예수에 올인된 이런 바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이는데 광인이 되지 마시고요. 30절 31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여러분, 이 지금 재판 자리의 광경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재판 자리에 앉아있던 천부장들이 일어나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물러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수 바울 아닙니까? 요즘에야 재판장에서 판결을 하기 전에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재판정을 잠시 나가 다른 방에서 의논을 하고 돌아와 판결을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왕과 총독이 일어나서 물러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누가 죄인이 된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 앞에 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에 대해 무죄인 것입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 선고된 바울의 무죄,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수로 갔던 바울이 오히려 의가 드러나고 재판 자리에 앉아 의롭다고 하던 그들이 죄인들.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결박되어 가는 자발적인 길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 죄 없는 이 바울이 자발적으로 말이지, 세상의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인 사신으로, 그리고 그분의 종으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부여잡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마지못해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성탄절을 잘 보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들려진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2024년은 4년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맡기고 2025년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 비전을 가지고 새 꿈과 소망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 또 하늘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며 이 따뜻한 사랑을 정감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